2025년 2월 3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이 그와 함께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와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을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의 대부분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성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는데 그 안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권면합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에서 여호수아 22장에 권면하며 23장에도 권면하며 24장에도 권면을 하는데 그 중간에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그들의 소유지로 이동하면서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요단 동편 지파 곧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이 분배받은 곳으로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안식을 누림을 이 말씀을 통해 압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되었음을 칭찬하기도 하며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돌아가 계속 여호와를 섬길 것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아가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제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단은 실로라는 곳에 성소에서만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곳이 아닌 요단 언덕에 제단을 세운 것은
마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동편의 사람들이 보고 분노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전쟁까지 준비할까? 동편의 사람들은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10 지도자들이 함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먼저 여기에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제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전에 우상을 숭배한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노함을 우리는 다시 받고 싶지 않다. 그것도 너희의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같은 민족들에게 전쟁을 불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의 안타까움과 또한 한편으로는 이 두려움이 가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실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단순히 징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단순히 두려워하여서 나를 잘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율법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물론 나타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동기도 됩니다. 당연히 죄로부터도 멀어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동기도 되지만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평안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지는 신앙은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이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두려움을 대신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 누군가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 모습과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서 행동하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이 너무나 다릅니다. 율법적인지 복음적인지로 나뉘게 됩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옳은 행동을 했어 라고 그 자신을 자랑하게 되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격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귀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너무나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옳은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이 때로는 너무나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사랑이 두려움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 되길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